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 그런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성경이 없으면 내가 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 같이 유념하면서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되어진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 본문이 어디였죠? 네, 사무엘상 14장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숫자를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든 전도를 하든 목회를 하든 직분 감당을 하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숫자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숫자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닮은 교회, 예수 닮은 그런 숫자의 영혼이 나와야 되지, 그냥 저 가을에 또 바람 불고 겨울에 막 눈보라치면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 떨어지는 열매를 주님께서 추수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숫자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사무엘상 14장과 같이 연관성이 있는 이 13장을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는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이 왜 중요한가예요. 성경이 왜 중요한가?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성경을 봤습니까? 성경은 중요한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지요. 내가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면 그것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하는지가 결국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정도인 거예요. 측정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야, 영적 생활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영적 생활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은 밭에 감춰놓은 부화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밭을 사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정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전혀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딱 봤는데 나만 이렇게 오늘 이거 어느 땅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에서 부화를 발견했는데 내가 본 사람이 없어요. 나만 봤어요. 그러면 그 부화를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덮어야죠. 다시 거두면 안 되잖아요. 오픈시켜두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이거를 다 가려놔야죠. 그리고 마치 못 본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주인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 주인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되는 거죠. 팔기 싫다고. 이 땅은 안 팔 거라고. 그러면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웃돈을 줘가면서 계속 팔아달라고, 계속 이유와 그 상황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예요. 대신에 주인이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를 알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하는 그 이유를 알면 이 주인이 안 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게 그것을 사려 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가치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성경을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보화처럼 여길 것이지만 이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피곤할 때 머리맡에 베개의 역할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요.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때 성경은 누구를 보게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잘 가르쳐도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올해 막 성경 암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 암송을 했어요. 성경 암송한 거 몇 구절이나 암송해요 지금.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암송하면 그 자리에서 돌으면 잊어버려. 아주 그냥 나는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선지자들, 왕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면 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봐야 되냐면 그분은 이 거울이라, 참 거울이라. 누구를 보는? 나를 보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보게 함과 동시에 누구를 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고자 하는 거야. 세상 종교도 나를 보게 하는 책이라고 자기 교리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경험하게 만드는 또 겸허하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세상 종교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가 가르쳐주는 그 교리는 깨졌어요. 그릇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려면 나를 보게 만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볼 수 있으려면 겸허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낮아지게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종교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기준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참신을 보게 한다. 성경만이 나를 보게 한다. 이 사실을 안다면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과거에 가톨릭에서 또 개신교에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서 갱신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능히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요? 성경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성경만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만이.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16절에. 두 번째는 성경만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봐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막 타이르고 권면하고 세상에 있는 교훈들과 철학들을 아무리 많이 갖다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이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지켜야 될 윤리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가르침마저도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또 윤리적인 그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세상 학교에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있고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운 것이 바른생활 아니에요. 바른생활. 우리 어른들은 바른생활 1, 2, 3 이렇게 배웠잖아요. 도덕, 윤리. 그런데 그 바른생활에서 말을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가자마자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것을 도덕이라 했고 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12년을 배웠어요. 12년. 그러면 12년 동안 배운 그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거 한 문장이라도 한 글자라도 내가 죽었을 때 지켜요? 지킬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끄트머리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내가 바르게 살았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처음 들어가자마자 배운 것이 그건데 저 끄트머리에서 한 문장이라도 지켰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친구들에게 욕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거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은요, 한 번도 그것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믿어요? 세상 도덕과 바른 생활 책으로 인간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면 사람의 사상이나 윤리나 철학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정말 어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배웠었던 그 근간, 그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냐면 바른 생활, 도덕, 윤리책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을 붙들고 가야 되냐면 왜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 해보세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아주 무식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무식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변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면서 계속 옥신각신 싸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다짐한 거 있었잖아요. 뭐 다짐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증거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모든 말씀, 이 서신서에 보면 이 앞장에는, 사도 바울이 쓴 앞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죠? 누구와 관련돼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부에는 계속 기록해요. 후반부는 뭘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계속 가르쳐요. 이것이 마치 세상 바른 생활에서 가르치고 있는 덕목들과 내용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가르치는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교장이 가르치는 그 말에는, 교사가 가르치는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서신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삶들, 크리스찬의 생활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지켜 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십시다. 성경 말씀을 인정하십시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안 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 나는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내가 온전하지 못한 구석이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이만희가 나를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예? 근데 자꾸 이게 그놈이 보혜사 성령,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놈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예, 좀 그렇긴 한데 자꾸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떠벌리는 소리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을까? 정말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들의 어떤 신천지의 교리를 이렇게 알고 듣고 또 하다 보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고 현실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가 나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령이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모르겠어요. 공산당이 와갖고 너 죽인다? 너 입으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 하나님이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놈은 진짜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이만희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너희 속에 영원히 있으시리라. 거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말씀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혜사는 그게 보혜사다.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성령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데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이 20만 명, 30만 명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법이 성할 것이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할 거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예? 마지막 때에 뭐가 성하다고요? 불법이 성하다고 정신 차리시라고. 불법이 성하게 되어 있다고. 불법이. 예? 법은 법인데 그 앞에 아닌 법이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한다는 말이 이것이 이 좋은 말을 통해서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것이 막 우후죽순으로 수두룩하게 막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이 오실 때에 요엘서 2장에 말을 할 때에 마지막에 말세에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고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때 지금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불법이 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이 아닌 것을 마치 진짜 법처럼 믿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라고 하는 사람 계세요? 신천지 여자들 막 돌아다니면서 가정 방문하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러면서 영혼들 미혹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짓인데, 가짜인데 지들이 진짜처럼 양의 탈을 쓰고 다니면서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목사들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직분자들, 전도사들, 권사들, 집사들요 다 넘어갔어요. 예? 지난달에 10월 28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2월인가 1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와대 참모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상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보통 차별금지법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를 해요. 저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 그런 공문이 왔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차별하지 말자. 요 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차별하지 말자, 좋아요, 안 좋아요?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 법 자체,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자 그러면서 조건을 내단 것이, 그때 뭐였냐면 외모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외모 가지고 옆에 차별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성적 가지고 차별받아야 될 인생이잖아요. 엄청 차별받아야 되죠. 학대받아야죠. 학대. 거의 학대 수준. 사형받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성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성지향. 내가 성지향이 뭐예요? 내가 어떤 성을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그럼 남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자의 성을 지향하고 싶어. 나는 남자지만 이렇게 가발을 쓰고, 조신양 목사가 앞에 나와서 황금색 가발을 딱 쓰고 루즈를 팍 두껍게 칠하고 막 귀걸이 해고 막 목걸이 해고 원피스 딱 달라붙는 거 입고 나와갖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차별하지 마세요. 이게 학교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성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것이 임기 말기에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진보적인 이렇게 정당 얘기하면 안 돼요. 진보적인 가치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진보적인 가치는 인간의 평등한 거, 차별하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것들을 하자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앞에 포괄적 차별 금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해서 차별 금지하자는 거예요. 성지향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상정이 되면 포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종교까지 가는 거예요. 다 포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또 창세기 1장에 말을 했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없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악이다 말을 하고 그런다면 이게 차별금지법을 헌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로는 한 7억 정도를 물어야 된다고요. 7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대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법이 성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성하게 하실까요?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불법이 성하도록 만드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공의이시니까 막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디모데후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적그리스도와 더러운 영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잡고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계세요. 잡고 있어요. 이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잡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놔주시겠다는 거죠.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 불법이 성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록 능력이시고 권세이심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만희만 드러나겠느냐? 더 많은 불법들이 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면 믿는 자들, 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나갈 것 같지요? 아마 죽어나갈 것입니다. 아주 썰물처럼 더 밀려나갈 것입니다. 200만 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았어요. 예? 정상은 2명이에요. 정상은 2명. 정상적인 크리스찬, 정상적인 믿는 자는 2명인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성하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199만 9,998명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불법을 따라 사는 것이 타협하고 그렇게 불법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서 교회와 크리스찬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불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세상 불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불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밀물처럼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뭐예요? 8장 44절에 마귀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자, 처음 살인한 자 얘기하잖아요. 마귀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마귀가 아무리 득세한다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 불법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불법이야 수천 개, 수만 개 막 득세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오늘도 견지해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불법의 특징은 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예수를 흐릿흐릿하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네? 법,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법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불법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 갈수록 흐리흐리 저게 예수인가? 저분이 예수인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때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고, 내가 지금 배울 때도 뭐 가지고 배우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조신영 목사가 성경 안에 있는 거 안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고 있으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목사가 말하면 다 성경인 줄 알고, 직분자들이 말을 하면 다 성경인 줄 알고. 베레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한다. 즉 연구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초보의 신앙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니까 막 보죠. 막 봐야 돼요. 예? 막 봐야 돼. 예? 한 50도까지는 막 봐야 돼요. 그래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줘. 예? 몇 페이지 왼쪽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다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막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이러한가, 막 어디 있는 말씀이 내가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성경을 막 읽어놨으니까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금방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가 가능해. 상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주 관심을 갖고 정말 이 단어 하나를 이 단어에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놓으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거하고 관련된 말씀은 어디 있는지 전혀 못 찾죠.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사랑하십시다. 성경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하지만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흐릿흐릿하게 만들어놔요. 저희 막내 예반이가 원래 이렇게 사시가 있었거든요. 사시가 뭐예요? 사법고시 아니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사시. 정의를 내려볼게요. 어떤 물체를 주시할 때 한쪽 눈의 시선은 그 물체를 향해 있지만 다른 눈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네? 저기를 보고 있는데 한쪽 눈은 저기를 보는데 한쪽 눈은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네? 분명히 보고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네요. 제가 수술을 했어요. 어렸을 때 못 사는 집안은 수술 지원비도 주더만요.
그래갖고 정부에서 사시 수술 이렇게 알아봤더니 저희 사무가 그런 거는 아주 잘 알아봐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 사무한테 가세요. 그래서 그거 알아봐갖고 이렇게 사시 수술을 했어요. 이게 눈이 이렇게 지금은 맞죠. 근데 이제 의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청년이 됐을 때 이게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거 다음 또 해야지. 근데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사시된 사람들 얼마나 많냐.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딴 데 보고 있어. 딴 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프리즘인 거예요. 그것이 통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과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사시가 돼요. 주일날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져요. 주일날 말씀 뭐였어요? 제목은 기억해요? 뭐라고? 영광의 통로를? 영광의 문을 통과하라. 이거 있잖아요. 그럼 내용은 뭐요? 제목 안 것도요 아주 박수칠 만한 일인 거예요. 제목만 알아도 기억해도. 영광의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기 전남 영광에 가는 게 아니라 전남 영광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굴비만 먹다 오는 게요. 주일날 말씀이 흐릿해. 당신이 사시라는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내가 지금 사시가 되지 않게 해서 불법이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주일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해야 그 말씀을 프리즘을 통과하여 내가 세상도 보고 세상을 이길 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불법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데 불법은 다른 길을 자꾸 제시해요. 여러분 이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운전할 때 있잖아요. 운전할 때 표지판이 잘못되면 엉뚱한데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여러분의 삶을 다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지가 결정에 다급하니까. 전 이게 아들 녀석들한테도 또 이렇게 청년들한테도 가끔 만나면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다급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라. 얼마나 중요하냐. 이 중요한 일이 게으르고 막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 너무 나태하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은 다 지나버렸어. 그것이 어느 순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로 내 삶에 가장 급한 일이 되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어. 숙고할 시간이 없어.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냥 A인지 B인지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A인지 B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복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에는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있다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진학을 해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A야 B를 결정할 때 그때만 가서 성경을 보는. 그때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성경 읽히겠어요? 안 읽혀. 보이지를 않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데? 내 영혼이 죽어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계속 읽어와야 주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지금 막,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살지 말라고요. 급하니까 읽지 말라고요. 급하니까, 또 진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급하면 읽지 말라고 그랬어. 또 그렇게 돌아가서, 나 성경 안 읽을래. 급하니까. 아주 복장 터져요. 급해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성경이 길이에요. 성경만이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도 2시간 해야 돼.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어젠가 핸드폰을 한 12시쯤 돼갖고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세수대야만 해요. 저희 싱크대에 있는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철 세수대야인가? 스테인레스 세수대야. 거기다가 물을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 핸드폰을 이렇게 떨었어요. 핸드폰을 한 1분인가 30초인가 한 1분인가를 계속 그렇게 담가놨어요. 그래갖고 1초 있다가 1초가 아니라 1분 있다가 그거를 꺼냈어요. 1분 있다 꺼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작동이 안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1분이 지났는데도 톡톡톡 누르면 탁탁탁 다 돼. 다 돼.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가? 핸드폰을 없애지 말라는 뜻인가? 내가 순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드는 거예요. 나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제 40 중반 훌쩍 넘었는데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을 시간이 나 너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 있죠. 그렇다고 제가 핸드폰 보면서 딴짓거리는 안 해요. 그럼에도 이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에 이 안에 드는 게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다.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갖고 지금 한 전달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그래갖고 폴더폰으로 해달라고. 아니면 삐삐를 해달라고. 폴더폰 엄청 작은 거. 나는 화면이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전화하고 메시지만 볼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거 목사한테 사주실 분 이것도 못 사줘? 아유 진짜. 진짜 목회 헛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핸드폰이 있으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유익한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될 건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그래도 목사니까 연구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어떤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의 교훈으로부터, 세상에 배울 수 있는 것로부터, 세상의 교훈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터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때로는 영감이 없고 영역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예?
어떤 세상으로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 신학자도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나는 오직 성경만을 보고 싶은 생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구하고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작은 교회 목사지만 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요. 예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네? 뭐 깨닫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핸드폰이 1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순간 내가 갈등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래갖고 주머니에 넣을 뻔했어요. 에라이. 그래갖고 이건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가진 생각이 맞아. 그래갖고 한 12시인가 12시 반인가 와갖고 수건에다가 쌓아갖고 망치로 그냥 확 내리쳐버렸어요. 유심만 빼고 폴더폰에다가 혹시 쓸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거기 전화번호랑 다 있으니까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갖고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넣어버렸는데 여러분 성경이 진짜잖아요. 진리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진리 주셨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법, 차별금지법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많이 나오겠죠.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시대가 마치 무슨 바람을 탄 것 마냥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온데간데 다 없이 다 통성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전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을 불게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저 캐나다 대통령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저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유럽에 있는 대통령들의 총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게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는 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런다면 사단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불법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마지막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마지막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진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요. 그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섭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갈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물밀듯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해요. 예? 에베소 교회처럼 그냥 진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진리를 잘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거기 안에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진리만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말씀을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 많지 않아요. 4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냥 느끼게 해주세요.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다. 성령으로 사십시다. 말씀으로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불법으로 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없고 하나님께서 무지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경만이 그렇게 하시오니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